우리는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봅니다.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보는 그 환상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꿈과 모든 환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 지금이 말세거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준다 그래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 보면 예언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꿈이 나오죠. 이것은 같은 겁니다. 예언도 하나님의 메시지, 환상도 하나님의 메시지, 꿈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환상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이라든지 꿈 또는 이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주님 뜻을 잘 몰라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꿈을 쓰시고 때로는 환상을 쓰시고 때로는 예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나 예언이나 어떤 환상을 하나님 잘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은사들은 주님께서 쓰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능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특별하지 않지? 성령이 내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떤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들은 결국 성경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부분적입니다. 성경이 온전한 것이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환상 보는 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상을 본다 그럴 때는 나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거의 그런 부분들은 아주 빈약하고 빈도가 낮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상을 보게 된다면, 꿈을 꾸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언제 이 환상을 받느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가 있는 곳에서 한적한 곳이나 은밀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욥바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기거를 했어요.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에 이제 환상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려고 환상을 주신 거죠. 어떤 환상이냐면 베드로에게 엄청 큰 그릇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보자기 그릇이었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 같은 이 그릇의 뇌 기퉁이에는 줄도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이 줄이 묶여져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환상이 다 끝날 때는 이 줄이 끌어당겨서 보자기가 이 큰 그릇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이 보자기가 아닙니다. 보자기 같은 큰 그릇입니다. 지금 그릇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이 있었습니다. 땅에 이 네 발로 걷는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어떤 그런 짐승들, 뱀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이 날짐승들, 새 같은 거, 이게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 종류가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자기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심 먹을 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시장하여서 그 배가 고픈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자기에 큰 그릇에 이제 막 각종 짐승이 담겨서 이제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거절을 해요.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짐승을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요. 소, 염소 또는 양 같은 거는 정한 짐승입니다. 돼지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 새도 비둘기라든지 또는 참새 이런 거는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독수리 같은 거, 부흥이 같은 거는 안 먹었어요. 그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모든 땅에 있는 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온갖 짐승들을 그 그릇에 다 담아놓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살았고 조상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떤 환상이 세 번이 이제 겹치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큰 그릇, 보자기 같은 이 큰 그릇의 환상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그거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환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는 환상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환상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쳐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환상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언어와 교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환상이나 꿈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제각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경험과 지식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땐, 우리가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있는 언어, 성경에 있는 교훈,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왜 상식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능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신령하게 보이는 분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점집에 가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성경에 있고 상식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본 환상, 큰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릇은요,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이고 또 주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언어냐, 어떤 도구냐면 주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은 자기가 쓰시는 주의 종들을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그릇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그릇은 이 그릇이다. 내가 원하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내가 이 모습을 너에게 가지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 이 그릇은요, 소위 말해서 인물됨을 표현하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하면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재물이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 우리의 꿈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신 큰 보자기 그릇은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그릇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정도로 쓰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복음에 능한 자들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머물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고 정하지 못한 존재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큰 보자기와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보자기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 받아서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을 떠나도 유대 전역이나 사마리아 지역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해도 회당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베드로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속에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지식, 진리였습니다.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붙잡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율법과 전통, 그의 경험, 그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담고 포용하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아이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정결한 건데 왜 그러냐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환상을 3번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만을 사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이 그릇의 특징을 보면서 이런 그릇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죠? 그 그릇이 어떻습니까? 큰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이 그릇이요, 보자기 같아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그릇인 것 같아요. 이 신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금이나 은이나 또는 나무나 또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그냥 담을 만큼만 담고 끝나잖아, 그죠? 그 용기가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 청그릇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할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내 귀퉁이에 줄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줄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큰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을 그가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바다의 모래알 한번 세어봐라, 하늘의 별들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유, 주님, 저는 평생에 그냥 한 영혼만 전도하고 그렇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 내 가족들만 그냥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되게 여러분 겸손한 것 같고 내 믿음의 분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야, 유대인만 담으면 안 돼, 유대계로 개정한 사람들만 담으면 안 돼, 온갖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 의인이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언어가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모든 사람을 네가 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큰 그릇을 주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제가 천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천으로 만든 그릇은요,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릇은 말 그대로 그냥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그냥 딱딱합니다. 그냥 음식 담아 먹는 그런 용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천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천은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듣고 자는 이불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여러분, 금으로 이불 만들어서 듣고 자시는 분이 있습니까? 쇠로 이불을 만들어서 그렇게 듣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천으로 이렇게 보자기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포용력을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포근하고 따뜻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품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정죄하셨습니까? 저런 죄 많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품으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고 하면서 보호하셨잖아요. 마치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지인들이 오든
의인들이 오든 병든 자가 오든 건강한 자가 오든 성공한 자가 오든 실패한 자가 오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모든 자들이 그 주님 그 그릇 안에서 행복해했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런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 그릇이 내 귀퉁이에 이 줄이 맺어서 하늘로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이 보자기를 조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줄 위에서 줄을 끌어다니는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네 그릇은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뭐냐면 이 줄을 메어서 인형을 조정하듯이 주님이 컨트롤 하시겠대요. 네 그릇을 내가 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고 그거 쓰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조정하실 거니까. 어느 때 그런 생각 하시죠? 나는 그릇이 정말 작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주님은 큰 그릇을 요구하고 큰 그릇이 되라 그러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거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배운 것이 뭐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뭐 있어? 내가 그렇다고 좋은 어떤 그런 재능이 있나? 인격이 있나?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줄을 하늘에서 내려서 메워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땡기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펼치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담긴 것이요, 만약에 넘쳐나려고 그러면 또는 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 보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보자기를 메고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줄을 당겨버리면 그냥 귀퉁이에 있는 이 네 곳에 묶어놓은 줄을 당겨버리면 그냥 보자기가 쫙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럼 못 도망가요.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실도록 내 몸에 줄을 묶으면 됩니다. 주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줄. 그 줄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번째에 보면 크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다양한 종류를 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사람들이 와야 돼요. 죄인도 있어야 되고 의인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교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교회는 이단이라고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 평생 그 낙인을 그냥 붙이고 살게 하잖아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창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인을 하고 복역했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릇을 바꿔라. 이쁜 것만 담는 금그릇 되지 말고 천 보자기 그릇이 되어서
온갖 종류의 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순종함으로써 그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 그렇게 그릇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바뀌어서 그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먼저 그는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가정과 그의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나 할례받아서 개종한 유대교 사람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통하여 큰 보자기 환상, 이 보자기 그릇 환상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변화됨으로써 그는 정말 부정한 것도 먹고 정한 것도 먹고 기어다니는 정말 가정한 것도 그의 그릇에 담아서 이제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영혼을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이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개종한 이방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그 일을 이제 들으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13장 뒤편에 이제 나오게 되죠. 베드로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니까 선교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바울처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사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보내는 편지에 그 받는 그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넘어서 유대, 유대에서 넘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그릇은 정말 성령이 원하는 그 그릇을 지금 그릇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릇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나 스스로 행복해하는 그릇, 환경과 사람이 만들어준 그릇,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본대로 아는 대로만 만들어진 그릇, 이런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쓰임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나 순복음교는 교인들은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칼빈주의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교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보자기 그릇이 되셔서 좀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신학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전도의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봉사의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꼭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김천에 있더라도 장로교회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자가 오든 건강한 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부한 자가 오든 살인자가 오든 높은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이 오든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베들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룩입니다. 모든 거룩을 다 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에 다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수로 계시다가 항암 효능이 있는 버섯을 이제 발명하게 되셨는데, 야, 이것을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암에서 좀 건강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됐었어요. 학자로 사시다가 사업을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유통도 몰랐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것을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천까지 내려오셔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내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때 하셨던 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나는 큰 거룩인 줄 알았는데 나는 교수만 할 거룩이었는가 봐요. 어찌 보면 그것도 내게 가분한 거였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너무 과신을 했습니다. 내 주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제자훈련 중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큰 거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집사님을 큰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그런 실패감과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장사를 하면서 그 접하는 손님들 중에서 그분이 이제 편의점을 하셨는데 늦은 밤이 되면 이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참 뭔가 이게 모르게 자꾸 이게 멀리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늦은 밤에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를 하던 분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노숙자가 있으면 그 가게에 들여서 먹을 것도 주고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살면서 굉장히 집사님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강원도의 어느 지자체의 연구소에 거기 소장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여기에서 자기 그릇이 정말 그냥 교수만 할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포용하고 담으면서 그 그릇을 넓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되기 시작하니까 영업소에 다니는 여자들도 받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노숙자도 챙기면서 그들을 섬겨나갈 때에 그분이요 나중에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서임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열등감도 떨쳐버리고 계엄과 나태감도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려야 돼요. 나의 나됨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그릇은 주님이 컨트롤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늘 두려움과 그리고 그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그런 무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름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는 한적한 광야와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외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가 거기서 참 더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마.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르게 될 거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도 세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과 행을 두루 다녀라. 내가 다 줄게.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릇을 넓힙니다. 외진 곳에,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느 한적한 곳에 그가 살다가 헤브론이라는 큰 도시로, 가나안의 거의 수도와 같은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18절 그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숯불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더라. 이 헤브론은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가장 힘센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주민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들어가 버렸어요. 이 땅은요 훗날에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갈렙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구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12정탐꾼들이 2명이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둘이 들고 오죠. 그게 나온 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 들어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도전해버리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구원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는 거죠. 큰 보자기 그릇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베델로 이것이 만족이 되십니까?
득곡동으로 이사 온 것이 만족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이 만족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더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득곡동, 여기가 한 모퉁이가 되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가 또 한 모퉁이가 되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한 모퉁이가 되고 아메리카와 남미가 한 모퉁이가 되어서 큰 그릇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의 그릇에 만족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내가 멀리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주워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은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베델로 교회를 열방 가운데에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큰 그릇으로 사람을 품고 어떤 유의 사람들이든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